요교회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제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피부병까지 얻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등을 돌리면서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진 욥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며 또한 주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섰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복과 화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주님의 존재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 된 자신의 존재됨도 정확하게 인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욥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데서부터 오늘의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장까지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욥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결국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욥은 마지막까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내용을 보며 한 가지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한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렇게 주 앞에서 내어놓는 한탄은요,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싸우면서 뭘 욕을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피부병에 그리고 아내까지 등 돌리는 그 극도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까지 찾아왔지만 아무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오늘이야말로 마침내 그는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면서 한탄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한다기보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히려 주가 일하셨던 모습을 하나씩 되돌려보면서 주를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솔직히 너무 힘들면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도자 되시고 있다는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사고를 당했었을 때에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찰이나 또 법정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아내도 친구들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도 결국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뭐가 됐던 그 앞에서 토로하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이 한탄은요, 분명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도 무게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가벼워서 위에 둥둥 떠 있고 또 긍정적인 감정은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름막처럼 덮고 있는 부정적인 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걷어내진다는 것이고, 그때의 그 밑에 있던 긍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고통,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욕이라도 하고 싶고, 한탄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떠나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 앞에서 주저리 쏟아내면서 나를 덮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고난의 아이콘 욥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고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나마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탄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쏟아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덮고 있는 기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날들을 저주하며 한탄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올리며 주 앞에서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탄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습이 욥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원망하건 한탄하건 주 앞에 나와 감정을 쏟아내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믿음을